순천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말씀 전하도록 단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이 허탄한 소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시간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승진 목사입니다. 말씀을 저를 이제 멕시코 신학대 교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9월에 이제 멕시코로 떠나게 되는 신참 선교사이자 선생입니다. 이전에 우리 홍희식 목사님께서 멕시코에 계실 때 이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제가 라틴 아메리카에 관심이 있고 또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침 그때 제가 온두라스에 가서 현장 연구를 한다고 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저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 저도 탐이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쁜 마음으로 이번 9월에 선교사로 또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홍희식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실 제 신대원 다닐 때요, 우리 홍희식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들 교수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닌데 저희 이제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이제 헤매는 양 같은 저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끌어모으셔 놓고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같이 성경 읽자 그랬던 선생님이시거든요. 내가 이분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민망한데요. 그래도 말씀에 힘입어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제가 요즘 한 7년 정도 가까이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학을 영국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청년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고등부 사역도 하고 청년부 사역도 하고 중등부 사역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또 30대가 되고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들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청년의 삶이 도대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준비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신 다니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묵시문학의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일종의 유행했던 한 장르예요. 우리도 문학하면 고려시대는 뭐가 있고 조선시대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3세기부터 예수님 태어나시는 3세기까지 크게 유행했던 문학적 형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묵시문학은요, 박해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소외당하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소수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공동체에게 천상의 계시자가 나타나서 미래에 대한 환상이나 천상의 비밀을 몰래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문학입니다. 이렇게 몰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이유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기 혹은 고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곧 끝이 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소수자나 비주류, 이 개인들이나 공동체를 지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말고도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서의 특히 뒤쪽 부분 등이 묵시문학의 카테고리에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묵시문학이 만약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이 될 것일 겁니다. 신비한 상징, 첫 번째가 신비한 상징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어떤 꿈 이야기, 이런 게 꼭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꼭 나오는 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종말론적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 세계관인데, 선과 악이 부딪히는 세계인데,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악한 세력의 도전이 마침내 극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묵시, 종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작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우리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묵시 문학을 읽을 때 이 문학의 내용과 이 이야기와 나의 삶이 사실 전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경우에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묵시 문학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다니엘 한 사람의 삶, 그 자체도 사실 묵시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좌절시키는 극단적인 환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칙령으로 황제가 아닌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한 달 동안 금지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혹시 이 청년들 중에 목사님 사실 저는 한 달 내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시는 분들 있을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는 일이 다니엘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달 동안 그냥 기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도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죽음을 각오할 만한 일이다 라는 게 분명했어요. 다니엘은 평생을 그렇게 산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냐는 지금 그에게 닥친 시련이 무엇이냐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에게 닥친 시련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한 나라의 법은 하룻밤새 바뀌었습니다.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사실 이때는 엄청난 전환기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갑자기 하룻밤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페르시아가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정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쉽게 변절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냥 시대가 바뀌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구한 말에 정치의 중심이 있었는데 일제시대가 돼도 살아남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총독부에 또는 경찰로 일하던 사람인데 광복이 되었는데도 정치 중심에 있던 또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쉽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보건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르시아 제국 권력 중심부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 지방 행정관을 세우고 3명의 중앙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중앙 총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다니엘을 그 3명의 중앙 총리 위에서 전국을 페르시아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새로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 이전 권력에 우리도 정권 바뀌면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몰아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 오래 했죠. 그러면 뭔 흠이 있을까 막 뒤집니다. 엄청나게 뒤지죠. 그리고 막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있던 이야기는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제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시비 껄껄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에게는 시비를 걸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이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확실히 죽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확신하고 도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달 동안 황제에게만 기도하는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법으로 제정하자고 왕에게 제의했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전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법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나를 우러러보고 다른 신에 대한 신앙을 잠시 접어도 한 달 동안만 그러나 자치를 허용하면 되니까요. 그럼 그래 나도 이제 이 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제 황제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 된 것이죠. 사실 세계사나 한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악법들이 일사천리로 제정되어서 인권을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보호 조항마저도 유린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악법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법들이 등장할 때 법치주의란 미명하에 인륜과 상식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자비와 진리를 무시하는 공적 행위들이 당연한 것으로 사회에서 수행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의 사건은 현대적 묵시 문학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세계의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변혁시킬 힘은 무엇인가?
제도화된 악과 죄,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경우에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힘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의심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다니엘의 돌파력과 기계를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죄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최고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그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좀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창문도 좀 닫고 뭐 그것 법을 어기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서 창문을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기부터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려오는 길이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아니면 그거 누가 트럭이라도 태워줘서 포로로 끌고 왔을까? 아니면 뭐 영화에서 가끔 보듯이 낙타나 말 뒤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왔을까요? 또 그 길을 걸어오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을 때 수많은 자기 친구들과 친지들이 도륙당하는 걸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다니엘은 배포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저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아니고 다니엘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니엘은 정말 초로의 노인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그대로 살면서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청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원망의 말씀이 나오시겠습니까? 감사의 말씀이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제가 참 젊은 사람이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저는 사실 어르신들만 그 고난을 겪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별로 보지도 않았고, 인생 깊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청년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환난이 닥쳐오면 비겁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어둠의 살게 다가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전날, 그 전전날 우리가 빛이 아니었고 소금이 아니었으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던 대로 그때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데 내일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어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도 안 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가 있는데 어제도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오고 그제도 불을 켜도 안 들어오던 전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정전이 됐는데 혼자 불이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갑자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미 빛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미 소금이었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그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자신도 그러한데, 내 인생이 앞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빛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취직하면 내가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갑질해서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지금 여러분들 서 계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갑자기 정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의롭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그렇게 살 거라 기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안해요. 솔직히 한국 청년의 삶 얼마나 고달픕니까?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고민들이 있어요. 이게 청년부가 어느 나이부터 어느 나이까지냐? 20대부터 30대까지냐? 아니면 40대 초반까지도 청년부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끝나지가 않는 취업 준비의 시기,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회가 어떤 새로운 직면으로 가려면 중간에 이행기가 있어요. 그걸 리미날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나가는 경계기예요. 근데 이때 많은 혼란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성인식,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부족들 성인식을 하죠. 그러면 뭐 젊은 청년들을 한 대 몰아놓고 막 때리고 뭐 한도 불도 꺼놓고 어둡게 해놓고 그렇게 뭐 한 달 동안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리미날리티의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제가 같이 가슴이 아픈 것은 이것이 언제 끝이 날까? 이게 정말 끝이 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은 실천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와 실천을 다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실천은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납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리고 그 자체로 실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역시 실천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기 고백적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하면서 온두라스에 있는 교회를 가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주제는 주로 이제 번영신학에 관한 거예요. 우리 홍인식 목사님과 정반대의 이제 이야기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 잘 벌고 잘 산다. 근데 그 번영신학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씨를 심었더니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진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온두라스 친구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법대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 설교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 알의 밀알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도 이 밀알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네. 그건 그렇다. 나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저는 법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판사가 되면, 올바른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정말 수많은 올바른 판사, 변호사 혹은 기자, 정의로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판사가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사라져요. 변호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검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돌아오질 않아요. 어디 가서 죽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판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래서 제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쁜 일입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정의로움,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기서 내가 어떻게 더 정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을 만났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청년 여러분,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산다고 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신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묵시를 자신의 삶에 실현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우리 신앙대로 살면 이 다니엘에 있는 이야기 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 묵시가 우리 삶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빛이 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빛나십시오. 악한 세력의 도전이 마침내 극복될 것이다 라는 묵시의 기대,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전에 하던 하루 3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런 삶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